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십니까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럴 거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에서도 은혜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사실 말씀이 이렇게 실제가 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곤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중심을 지키라고. 그렇습니다. 중심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감사함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혹은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죠.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면 오히려 더 자중하며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선인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중심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란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 바래요. 왜요? 누군가는 그 과정에도 못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감히 놓여있지 못한 상태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가 되었든 그것이 비단 꽃길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 사건 직후에 시내산으로 행군하는 도중에 일어난 마라의 쓴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마라 하면 벌써 쓴물 하면은 엘림, 딱 이렇게 공식이 딱 성립된 쪽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
메시지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출애굽기 여정에서 그러하듯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홍해에서 엘림까지의 여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상호 관계 가운데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면은 대부분 사사기를 생각합니다. 사사기 패턴이 어떻죠? 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교만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내려주셔서 그 상황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거의 무한 사이클의 반복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서 일어난 동일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패턴을 지금 가나안 행군 과정 내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그 1단계에서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아, 이래서 양과 같구나, 고집센 양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린 체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지 어떠한 징계가 있든지 이 동일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끝없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불편하다, 사소하고도 일시적인 고통에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 국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신정 국가인데 정확히는 어떤 국가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국가, 그 언약 국가의 수립이라는 출애굽의 근본 목적 자체를 거부한 것 같은 모습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 국가의 수립. 그렇습니다. 언약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그분의 언약 말씀에 근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한 것과 같은 모습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든지 간에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누가 동요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우리가 이렇게 현혹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언약 국가의 백성의 합당한 자세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실상 그들의 언행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2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내반도라는 그 지역의 북부 초입에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사실 이런 지역명을 말씀드리면서 하면 너무 은혜롭겠지만 새벽기도 그 새벽 예배의 특성상 지금도 메시지가 긴 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양육을 통해서 지역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 동안 걸었어요? 사흘. 지난 3일간을 쉼없이 걸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였어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걷기에 불편한 광야를 지난 3일간 쉼없이 걸어서 이동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직전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죠. 예,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놀랄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피곤함을 느낀 상태에서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서 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걸었어요. 자,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피곤합니다. 사람이 당연히 피곤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편하게 걸었던 것도 또 아니에요. 왜요? 지금 장정들만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인이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서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도 힘든데 울퉁불퉁한 바위와 암석이 있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후가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낮에는 정말 죽을 듯이 미친 듯이 덥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서남아시아 지역이 왜 그냥 사막지대 보시면 아시잖아요. 낮에는 진짜 엄청 무덥게 엄청 덥고 밤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죠. 굉장히. 그러니까 극과 극의 날씨를 경험합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름에도 물론 지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겨울에 흔히 언제 지치죠? 겨울에 바깥에서 추위에 완전 시달렸을 때, 시달리고서 왜 갑자기 뜨거운데 훈훈한데 딱 들어가면 몸이 왜 녹아들지 않습니까? 자, 지금 놀랄 일을 경험을 했어요. 거기다가 힘껏 찬양을 했습니다. 사흘간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근데 광야길은 몸이 지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지쳐있죠.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물을 공수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준비해간 물도 어느 순간에 거의 고갈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한 곳,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좀 쉬어볼까 하면서 조금 목을 축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마라라는 곳, 이것은 지역명입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서 마라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신 것처럼 쓰다, 괴롭다 라는 뜻이 있는 마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라 자체가 쓰다 괴롭다가 아니라 마르가 이제 쓰다 괴롭다인데 거기서 유래한 단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칭적으로 마라하면 쓰다란 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즉 그 지역의 물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주 괴로울 정도로 써서 마실 수가 없을 정도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지쳐있을 게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불과 얼마 전까지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던 바로 그 입술이에요. 그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나왔습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도 무엇을 말을 했죠? 원망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을 때 자신들이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사실서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불과 3일 전입니다. 찬양을 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이 터져나왔던 그 입술에 3일이 지나니까 원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분명히 원망할 만한 이유는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환경은 사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건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믿음이 부족해서 뭔가 그들이 결여돼 있어서 불만을 원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더라도 원망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원망할 만한 이유라는 것이 아무리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크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비할 바 없이 작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원망을 늘어놓을 때는 딱 하나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놓칠 때 우리의 삶은 원망할 만한 거리 천지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만한 거리 천지라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그 원망할 만한 이유라는 것이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주의 백성의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고 결국 출애굽이 있을 때가 광야에서 모두 멸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환경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입술이 지속적인 짜증과 불평, 불만, 원망 등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입술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 불만의 입술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감사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합당하고 타당한 원인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를 결여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한 마음, 내 답답한 상황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하나님을 놓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빚진 자. 빚진 자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되어 있으면 입술에 원망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왜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 가지고 바로 짜증이 나오거나 바로 불만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을 때,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돼요. 무엇이요? 짜증이,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한 행동 자체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지금 또 무엇을 묻고 계신 것입니까? 너가 믿음이 있느냐.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간절한 호소나 탄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저 악한 영향력의 원망만을, 불신앙의 증거라는 불만과 짜증만을 되풀이한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 나온 근거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 간구, 기도,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이런 분노, 이런 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억울함, 짜증, 불평, 분노, 섭섭함.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이거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악한 영향력. 그렇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서 끝나지 않고, 자, 죄의 습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그것을 듣는 상대나 그와 관련 없는 상대에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나왔던 어떤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알게 모르게 이런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다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은 감사와 신뢰에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무엇에 인색했다고요? 감사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에 따른 감사가 인색했어요. 그 누구에 대한 인색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인색했다는 거죠. 반면에 불평과 불신에는, 짜증과 원망에는 아주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그러한 짜증에 내 몸을 내어 맡겨서 그러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있었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원망해서 안 되고, 나를 위해서라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고통이 내 상황을 놓이고 당했을 때,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화급한 본성이 자꾸만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뭐해? 이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자, 이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사그라지고 환경이 딱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기 빠른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기 빠른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결과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데,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치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근데 또 우리는 뭘 바라요? 욕심은 또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은 크다는 거죠. 이만큼이 있다 보니까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기준이 지금 구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 기준되니까 현실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비처럼 폭포수처럼 내려줘도 감사가 없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며 가장 중요한 세속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리고 상황의 압박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물론 누구라도 참기가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진실로 마라가 내 상황이자 내 삶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마라보다 뛰어난 하나님, 원망에 앞서서 그러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하나님께 먼저 탄원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절을 보니까 모세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원망 앞에, 당연한 짜증 앞에, 당연한 불평 앞에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과연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처음 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접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같이 기뻐 찬양했다는 거죠. 같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 직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끄러울 정도로 원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내하고 인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짜증이 치밀어 오르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누군가가 막 짜증을 냈어요. 아, 왜 이거 안 돼 있어? 저거 안 돼 있어? 이거 해달라니까 왜 안 돼 있어? 짜증을 냈어요. 근데 참았어요. 참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발견된다든지 뭐 옷이 딱 이게 발견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멋쩍을 정도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짜증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에서. 저 인간의 얘기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 3일 뒤에 또 짜증을 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왜 핸드폰이 어디 있어? 왜 이거 엄마 안 해줘? 왜 당신 이거 안 해줘?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 인간이 불과 이틀 전의 일도 기억도 못하고 잘 찾아보지, 이걸 나한테 왜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실까요? 당연히 지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모세도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감사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 같으니?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 짜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자, 근데 불과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해? 너 행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기 전에 지금 누구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경험이 이랬으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 감정을 행동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감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서야 행하는 그러한 자세, 성도로서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예, 맞아요. 진실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그 가운데 주신 사명에 합당한 백성들의 지도자답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신뢰를 담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시고 순종한 자에 대한 치유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이 바로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던지니까 물이 달기 변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그 나무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도구를 썼더니 무엇이 잘 됐다 해서 그 도구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도 은혜롭게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보화로운 다이아몬드가 되어도 그것은 한낱 사라지고 말 멸망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대체 언제 기적을 그러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까? 우린 기적을 바래요. 우린 은혜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할 때, 1.1의 가감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그대로 순종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넘어져요.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기 하다못해 직전에 우리는 포기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 제가 어떤 전제 조건을 또 드렸어요. 순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거를 품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순적하게 하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가장 배제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아이러니게 배제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그럼 저의 마음에도 뭐가 들까요? 조급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급함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거의 조급함과 다급함의 기준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배제해야 돼요. 이걸 배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정확히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기적은 누구만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래서 신뢰하는 거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할 때, 그때 기적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때,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만 순종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계시하십니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가 나의 속성이야라고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치료가 단순히 물을 변화시켜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건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환경의 본질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육신의 불편한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아픔과 질병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마라를 치료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 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사 우리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안락한 당신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원망을 했죠. 원망을 했어요. 지금 강구한 자는 누구입니까? 단 하나, 모세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은망덕하게 원망의 소리를, 짜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불만의 소리를 늘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마라라는 그 장소부터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물을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사 이스라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필요를 채워준 걸로 끝나지 않고 야, 자 됐지? 야, 이제 그만 불평해. 이런 게 아니셨다는 거죠.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준 거에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이 있는 은혜의 장소로 예배해 주시고 그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식처를 예배해 두시고 더 나아가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과 더불어 저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내가 비록 마라와 같은 마음, 마라와 같은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치료시키시고 그보다 더한 엘림의 장소를 예배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아니, 순탄은 웬 말입니까? 역경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미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약한 우리들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원망을 늘었습니다. 먼저 짜증의 감정을 이렇게 허용해버려요. 불만의 감정을 허용해버린다는 거죠. 분명 우리들은 사실은 간사합니다. 사실은 이기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큽니까? 하면은 열이면 열 받은 은혜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뭐가 있어요? 상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커요. 그 환경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우리들을, 이렇게 간사한 우리들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엘림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습니까? 엘림을 예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단 마라를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을 예배하셨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인도해주신다는 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증이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와 그런가 보다 하는 자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고장난 우리들을 고치셔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모든 해결의 열쇠를 손에 쥐어준 것에서 더해서 오히려 그보다도 더 우리를 부끄러울 정도로 풍성한 엘림의 장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그 가운데 씻겨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신앙이 성장하게 하세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림을 왜 만드신다고요? 마라를 왜 치료시켜 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 천성에 걸맞는 자들로, 걸맞는 영혼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거듭난 우리의 전존을 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바라요. 내 마음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보호하심 속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제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말씀을 풍성하게 내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채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채찍이에요. 채찍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쓰죠, 괴롭죠. 하지만 약이 되죠. 독약은 어떻습니까? 달콤해요.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씁니다. 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써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쓰냐 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상황이 달콤하냐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의 해결, 이 사람의 변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상황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바랄 얻기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마 저를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입에서 기적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적이란 말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요? 저는 그런 것이 없어도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어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러니까 유례 없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썼어요. 왜일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의 기적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내가 예상한 예측을 아예 벗어나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그걸 먼저 경험하신 분들을 왜 주셨다고요? 그들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응답받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결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